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나시죠? 예.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 어떤 말씀 들었죠? 예. 듣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죠. 기도할 때 자세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봤어요. 예. 우리는 어느 순간에 비인격적인, 그렇죠? 그냥 돌을 놓고 벽을 놓고 하는 것처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라든지 또 생각이라든지 대화하는 방법,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하는 어떤 그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고 또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잘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시면서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꼭 기도할 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그 기도에 대해서 아니면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아직 감동을 주셨어요. 아직은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깨어라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들겠나 봐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까지. 그래서 계속 이 말씀 해야 된다는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깰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세상은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세계가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믿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어도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은 이미 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정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떤 것을 두고 의미할까요? 보이는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보이는 세상, 물건들. 그렇죠. 집사님 똑똑하십니다. 역시. 그렇죠. 물질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을 의미하죠. 보이는 세상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차 없는 세상이요? 3차원의 세상, 3차원의 세상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과 물리 안에 gat혀 있는 세상.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이런 세상이에요. 느끼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보이는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떤 거겠어요? 반대되는 거죠. 어떤 것이 있죠? 마음. 마음도 한 부분입니다. 마인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것들, 그렇죠?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는 누가 있죠? 하나님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천사도 있고 또 뭐도 있죠? 마귀도 있죠. 마귀 사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4차원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영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어도 영적으로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시겠어요? 아프리카 저 오지 예수님 안전에도요 돌 갖다 놓고 절하고 있어요. 그 나무 이렇게 막 이렇게 치장해 놓고 절하고 있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성을 위주로 하는 과학자들은 그것을 부정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영적인 것은 없어. 보이는 세계 안에서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만이 다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교과서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모두 빼버리고 지금은 과학적인 것 그리고 이성적인 것만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육받고 자라고 난 다음에는 이성적이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좀 천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에 쉽게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점점 그런 세상이 더욱더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보이는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지배되고 좌우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면서, 이 땅에 있는 이유는요, 이 땅에 살면서 싸우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사람과 환경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들과 싸우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피부를 느끼면서 매일처럼 살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고 계세요? 그렇다고 믿으면서 살고 계세요? 아니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살면서 보면 사람하고 싸우고 환경이랑 싸우고 관계랑 싸우고 자식들한테 야 빨리 학교 가야지 자식들이랑 싸우고 그죠? 너 시험 성적이 뭐야? 남편은 좀 그만 좀 누워 있어 일어나 빨리 일어나. 예,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망각하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싸울 일이 아니라 그런 것들하고는 화해하고 화목하고 서로 세워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관계들인 거고, 정말로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악한 마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와 영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존재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오랜 동안 예수를 믿었죠. 제가 오랫동안 믿었죠. 한 30년 믿었으니까 30년 정도 믿었는데, 그동안 믿으면서 저도 한 5번, 6번 굉장히 신기한 영적인 체험을 봤어요. 저도 몇 번 해보기도 하고, 진짜로 안증뱅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한번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도 같이 해서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죄를 이렇게 막 까발리고 다니더라고요. 기도원 가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것도 제가 보기도 했었고, 이것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세계는 확실히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확실히 있다면 하나님 정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있는 거,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있고 사단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왜 우린 이러고 살고 있을까요? 신기하죠? 이러기도 힘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만 펴도 유튜브에다가 찍기만 해도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듣고 바로 까먹어버려요. 그거 듣고 싹 잊어먹는 거예요. 싹 잊어먹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 20년 전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청년들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 날 잡아서 아마 모여서 저녁에 기도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철야 예배 있을 때 옛날에. 지금은 철야 예배 아니잖아요. 2시간만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집에 가서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이러죠. 시계 보면서. 근데 옛날에 20년, 15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심야 기도가 없었어요. 철야를 했단 말이에요. 철야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그것도 저 있기 전에는 토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도 뭐 아침 10시까지 기도하시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했는데 갈수록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목마름도 없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도 않아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달라진 게 있다면 두 가지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마지막 세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혼미케 되는 영이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픔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이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픔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점점 어떻게 되어간다고요?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그래도 헌금하지, 교회 와서 봉사하지, 주일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심야 기도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렇죠? 교회에서 또 뭐 이렇게 교육부서도 맡고 뭐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단 말이었죠. 예. 그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또 목사님 시키는 대로 내가 봉사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마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도 느끼는데 여러분도 당연히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구리 잡는 법 아세요? 개구리 잡는 법? 예, 어떤 분에게 들었어요. 뜨거운 물에다 개구리를 탁 넣잖아요. 그럼 개구리가 빨리 뛰어나와요. 예. 왜냐하면 뜨거운지 아니까. 근데 이걸 넣고 이제 살살 이제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살짝 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가 이제 탕에 들어온 줄 알고, 뜨거운 물에 들어온 줄 알고 점점 거기서 이제 목욕하는 분위기로 바뀌다가 거기서 이제 잠이 든대요. 그리고 잠이 들면은 이제 완전히 잠든 다음에 이제 부글부글 끓으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거죠. 아픔도 하나도 없이, 두려움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사단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부유한 우리들, 북미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 정말 먹고 살만한 이런 한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있는 먹고 살만한 기독교인들을 다루는 방법은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랍 같은 그런 나라 쪽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는 사단이 역사할 때는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가면서 이렇게 공격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지 않죠. 우리는 살살살 데워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솥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게 뭐일까요? 뭘 보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밤늦게까지 인터넷 하는 거랑 TV가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요. 저 있을 땐 TV가 없었어요. 근데 TV가 없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 인터넷을 단 다음에요. 사람들이 너무 늦게 자요. 그리고 너무 늦게까지 그걸 붙들고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푹 빠져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온 정신이 다 뺏기는 거예요. 청소년들 얼마나 게임에 이렇게 막 중독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근데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음란한 거 이거 굉장히 얼마나 심해요. 그렇죠? 옛날에 있던 예전에 있던 우리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부목사로 이렇게 도와드릴 때 제가 이제 목사님 비서처럼 모든 걸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메일만 좀 하실 줄 아시는 분인데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시더니 사무실 자기 그 목양실로 오래요. 근데 갔어요. 그랬더니 자꾸 음란물이 자꾸 뜬다고 이메일에 이거 어떻게 지워야 되냐고. 그래서 저는 스팸 메일이 간 줄 알았어요. 음란 스팸 메일이. 그래서 지워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왜 옆에 이렇게 광고들 조그맣게 뜨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어떤 여성이 하나 나왔는데 그 광고에 이상한 광고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광고였어요. 근데 거기 나온 여성이 조금 옷을 야하게 입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좀 지우라고. 이거 지울 수 있는 게 아닌데.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분의 상식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음란한 게 여기 광고를 이렇게 버젓하게 띄울 수 있냐는 거죠. 저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갈 때 한국에 가끔씩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은 거 있어요. 뭐 야한 제목을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지금 그런 포스터들을 보면요, 야하지도 않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보고 이게 야한 포스터인가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포스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냥 화장품 광고인데도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쓰던 보았던 그런 어떤 음란한 그런 포스터들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음란하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혼미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완전 시대가 다른 시대라는 거죠. 또 해야 할 게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공부도 몇 배 양이 더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 중에 교수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이 공부하느라고 데모를 안 한대요. 데모를. 바르고 오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으쌰으쌰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제 세대가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데모하는 끝물. 대학교에서. 근데 그때는 뭐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네 나름대로 어쨌든 부족하더라도 옳고 그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대항하고 이런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공부하느라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데모를 못 한대요. 데모를. 교회 비워가는 것처럼 공부하느라고. 그냥 거기다가 다 집중해서 그냥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혼미케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저기 TV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선을 끊어 버리시든지 드라마 보지 마세요. 뭐 이렇게 아침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불륜 드라마. 그거 보면 불륜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K1인지 뭐 K2인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싸우고 싶지 않겠어요? 괜히 지나간 사람 툭툭 건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백해무익해요. 백해무익.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공포물을 좋아한대요. 귀신 나오는 걸 좋아한대. 그거 보고 나서 영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무슨 도움이?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보면 또 섭섭할 수 있으니까 한두 가지만 보시되 건전한 것들을 골라서 보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 기도해야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기도할 게 많은데 그거 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애들 공부해. 야 빨리 가서 공부 안 해. 이래놓고 안방에서 TV 틀어놓고 이제 텔레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빛하고 소리가 이렇게 막 흘러나오거든요. 그럼 절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책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지 아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아이가 예수 믿고, 그리고 그래야지 아이가 변화되고, 그래야지 이가 마지막 세대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더 깊이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시집장가 안 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자랑은 아닌데요. 저희는 결혼할 때 우리 사모랑 저랑 TV 안 사기로 했어요. 돈이 없어서 안 산 게 아니었어요. TV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안 사고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그 컴퓨터로만 이렇게 보여주다가 너무 이제 작아서 TV를 하나 샀어요. 근데 TV 보진 않아요. TV 보지 않고 컴퓨터랑 연결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자녀들이 막 그냥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벌써부터 지금 보세요. 요만한 아이들 핸드폰 들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 핸드폰 때문에 중독 증상 일으키는 그 뭐 4살, 3살짜리 아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도 있어요. 한번 다운받아서 보세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영혼을 뺏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혼미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마지막 때의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바쁘예요. 바쁘게 만든다는 거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탈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텔레비 켜놓고 밥 막 대충 먹고 텔레비 켜놓고 이렇게 보다가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 비비고 일어나서 다시 회사 가고. 예. 그러지 않으시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간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과 TV 앞에 나오는 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커다란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부담스러워요. 처음에. 왜냐하면 어느 정도 넘어서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가 겸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사실 부담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기도에 나오라고 하면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은혜 받으면 되게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려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교회 올라가면 힘들고 괜히 막 가기 싫어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서 내가 일정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수준의 것들을 드리고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의지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딱 들어가면 은혜 안에 너무 신나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 막 신이 나잖아요.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근데 TV는 반대예요. 반대. 세상적인 것들은 반대예요. 가기 싫어하다가도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딱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재밌어요. 근데 잠들 때 될 때는 공허해져 있어요. 직장 끝나고 왔을 때보다 더 공허해져 있어요. 잠들었을 때는.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쌓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좀 쓰더라도 약이 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달다고 낼름낼름 삼키면요 1주일 2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뭐하고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현대가 바쁘잖아요. 아까 공부할 것도 많다고 했고 갈수록 더욱더 바쁘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 일찍 잤잖아요. 50년 전만 해도 전기 없을 때는 해지면 그냥 자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뭐 차가 없으니까 멀리 갈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들도 적고 전화기가 없으니 뭐 누구랑 커뮤니케이션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새벽 기도도 쉽진 않았겠지만 새벽 기도하기도 편하고 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갖기도 편하고 가족끼리 시간 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더 많은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직장 하나 갔다 오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탈진하게 만든다는 거죠. 전화기, 핸드폰, 메시지 보내는 것만 있어도 되는데 카카오톡까지 있어가지고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느라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전화번호도 옛날에는 뭐 7자리 숫자, 6자리 숫자였잖아요. 지금 10자리, 9자리 숫자가 돼요. 또 한국에다 전화 걸려고 그러면 그것도 넘어가잖아요, 숫자가. 그거 암기하다가 막 스트레스가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뇌가요. 현대인의 뇌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너무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막 우리 집에도 막 빌이 이만큼씩 와요. 무슨 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 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반나절이 가버려요. 장 보는데도 반나절 가고. 그러면 일주일 중에 하루가 빌가 보고 장 보는데 하루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뺐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많이 뺏어요.
그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데, 현대인 뇌가 치매 현상이 굉장히 빨리 오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에 집중하는데 깊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은 멀티플레이를 못한대요. 뇌가 멀티플레이를 하게 되면 치매 현상이 오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그걸 하게 되면. 근데 직장에서도 막 전화 받았다가 막 일했다가 컴퓨터 했다가 뭐 누가 불러면 나갔다가 이러잖아요. 집에 와도 마찬가지로 애 보다가 뭐 밥하다가 뭐 카톡 해야 되고 페이스북 해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러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피곤하고 지쳐버린다라는 거죠. 사단이요 마지막 때 뺑뺑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 편하자고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는데 우리가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도록.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갈 수는 없어요. 혼미케 되는 것과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바쁘게 되는 것, 이것만 계속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TV를 버려버리고 전화기를 카카오톡을 없애버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결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고 지켜나가도록 결정할 때가 이미 차고 넘쳤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놓고 제가 3가지를 짧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 마지막 날에,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럼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희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진리를 의미해요. 진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 여러분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예. 안 보는 것을 못 보는 것을 가장하는 안 보고 있는 거죠. 예. 바빠서 못 봐를 가장해서 사실은 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지금 이머전시로 지금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한 달, 2달씩 병원에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3시간씩 자면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못하겠어요 그거? 우선순위가 내 자식인데? 이건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문제. 말씀이 정말 마지막 날에 정말 필요한 거구나 라고 믿는다면, 그걸 안다면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만 붙들고 있지.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데. 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못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정말 사모하면요 화장실 가서라도 할 거예요. 직장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도 하고 일하다 말고 멀리 그걸 볼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결국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모이기 힘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현대를 사는 사람한테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이 발견된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트래픽이 있고 이러면서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이것은 공간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언제든지 교통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 혼자서 말씀 보고 나 혼자서 기도하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라는 거죠. 모이는 거.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멀티미디어 팀을 이렇게 한번 이끌어 본 적이 있어요. 찬양팀에서 멀티미디어 팀만 제가 따로 이렇게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도저히 우리가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저기로 만났어요. MSN 메신저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가지고 텍스트로 우리들이 같이 얘기했어요. 신앙에 대해서 나눴어요. 삶에 대해서 나누고 텍스트로 기도했어요. 제가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리 풀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알겠어요. 그렇게라도 하니까 서로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보고 한 번이라도 설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면 내가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나랑 같이 이 멍에를 같이 지고 나가지 않으면, 함께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거죠. 저 혼자 못하겠어요 도저히. 그럼 어때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 주셔서
제가 성경을 10장 읽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언제든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담스러우시면 부부끼리 하세요. 친구끼리 하세요. 왜 못해요? 하면 되지. 제가 청년들한테,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점심시간에 모여서 같이 먹어. 같이 먹니? 네, 같이 먹어요. 그때 앉아서 성경 얼마인 건지 확인해. 그때 하는 거야. 그거 확인하는데 3분밖에 안 걸려. 5분밖에 안 걸려. 그런 것들을 서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고 모이고 있다라는 증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좀 모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찬양팀도 우리 집에서 모이고 청년부도 모이고 그리고 우리 제2여전도에도 모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모임이 글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겠지만 더 은혜롭고 더 뜨거울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모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뭔지 아세요? 처음에 오면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안 열어요. 근데 일단 마음을 열잖아요. 그럼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내놓으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고 끝나면 집에 들어갈 때 편하고 좋아요. TV 보는 거랑 비교할 수 없죠. 1시간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모여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모여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 거 좋죠.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이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모여서 나누고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세우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유롭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 훈련이 잘 돼가지고 소모임 딱 그룹 가졌다 그러면 10분 안에 모두가 오픈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성령님 맞아드리고 막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만들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런 가족이 또 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 되게 잘해요. 엄마 아빠가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더 많이 울어요. 뭐 펑펑 울면서 기도해.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어요. 막 열심히 울면서 따라서 기도해. 박원하고 막 이게 내가 보기엔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막 따라하느라고 막 하고 그래. 얼마나 귀엽고 좋아요. 더 좋은 거 줄 수 있겠어요, 이거보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찬양팀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제2여전도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청년부에서, 우리 장년부에서 다 이렇게 해서 모임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봐, 24절이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주사랑교회 찬양도 뜨거워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막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교회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방송을 보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녀보는 교회에 있어서는 그래도 정말 열정 있고 뜨거운 교회인 것 같아요.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조금 떨어지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격려하는 말들이 좀 적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형제자매님. 빈말이라도요, 이거 있잖아요, 사람을 살려요. 빈말이라도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요, 제가 그렇게 막 긍정적이거나 그리고 막 많은 사람을 세우거나 칭찬하는 일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신 스타일이시고 성격이셨고, 저도 자라나면서 사랑합니다라는 말 하나도 하지 못했었어요. 이거 다 어디 와서 배웠냐면 교회 와서 배웠어요. 교회 와서도 항상 왜 이렇게 권사님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아주 좋은 집사님들 있잖아요. 막 사람 세워주기 좋아하는 집사님들, 막 칭찬해주는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칭찬들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도 이리 치고 저리 치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무시당하고 오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설렁하니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서로 세우는 사랑의 말들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좋아서 교회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이었거든요. 남들과 비교해서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처럼 소중하고 대단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지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아들하고 밥 바꿨다라는 거예요, 나랑. 그렇게 네가 중요하고 사랑하다라는 거죠. 그 말씀 보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렇게 해서 10년, 15년 지나니까 내 안에 긍정적인 마음들이 계속 싹 텄고 사람들을 보면서 세우는 말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칭찬하거나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탕발림하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세우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했다가, 그래, 주사랑교회 가야지. 거기 가면 내가 인정받아. 내가 여기 오면 사랑받아.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이 예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단이 있었어요. 어떤 이단이 있었는데 미국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이단인데 그 이단이 에 있던 한 70여 명 됐던 이단들인데 모두가 다 자살했어요. 종말에 관련돼서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시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저기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의 부모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언제나 얘가 이단에 빠진 것 때문에 부모가 맨날 울면서 이 여자아이를 막 데리고 오려고 거기서 빼내오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이 여자아이는 항상 이단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부모가 마지막으로 물었대요. 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원래 알던 애였는데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네가 이러고 있을 수 있니? 나와라. 제발 부탁이라고 얘기했더니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이 얘기를 했대요. 나도 안다고. 하나님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여지껏 교회 다니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고.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다니는 교회랑 이단 교회 가면은 틀린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 가면 모두가 자기를 반겨준대요. 이 교회 가면 진짜 사랑하면서 자기를 형제처럼 자매처럼 자기 피부치처럼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거죠. 그 사랑을 집에 오면 또 느끼고 싶어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 따라서 같이 죽었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사랑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칭찬이, 그 도전이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만나면 교회에서 만나면 누구든지 괜찮아요. 막 웃으면서 막 붙잡고 막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